우리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면서 2025년도 새해 첫 토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더 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서 난다는 사실을 확인케 해주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여기서 주의 성전은 2절에 나오는 스올의 뱃속과 어떤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스올이라고 하는 뜻이 죽음의 장소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되는 장소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장소, 구원의 장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죽음의 장소에서 생명과 구원이 있는 장소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은 사명을 깨닫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니느웨 성으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복음을 외치다가 내가 이제 생명을 내어 놓을지라도 내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사는 원리가 그런 기적이 이미 경험되어졌잖아요. 이걸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사람,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요나는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 예언자로서 이제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원문들을 우리가 저도 잘 모르는데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한 의미를 전달해 주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주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원문 앞에 그 히브리 원문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내가 반드시 주의 성전을, 이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더욱더 완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자의 사람은 바로 바울 같은 사람이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근데 이름은 비슷한데 후자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기는 사람. 예, 바울이 아니고 바로 바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등지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게 신앙인의 바른 태도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고백들이 나오는데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고,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될 것이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이런 신앙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고난의 바른 태도는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요나는요, 자기를 위해 파는 이 생명의 위험과 영적인 절망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우리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지금 물이 자신의 영혼을 둘렀고 깊음이 자기를 에워쌌으며 바다풀이 머리를 둘러쌌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를 올라가지 못하도록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내 힘으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 그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외면하려고 애쓸 때가 참 많습니다. 비참한 자신의 형편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조목조목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기 때문에,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고백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은 자기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신한 것 같아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사죄의 확신까지도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메신저로 사용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버린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이방인들이고 자기죠. 요나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 은혜에 응답하지 못한 그 허물을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이나 자기의 모습이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거짓되고 헛되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겠죠. 지난번에 다시스는요, 철과 은이 많이 생산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이죠.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나에게 부유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들에 빠지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 은과 철과 금과 그 세상의 보화를 쫓는 이 거짓되고 헛된 우상에 빠져 있었던 자기나 이 니느웨의 사람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 그의 기도는요, 굉장한 정직한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숨김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발견함에 대한 감사의 기도,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헌신의 기도, 사명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생명을 잃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헌신의 기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이런 정직한 기도를 해야 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감사하며 헌신의 기도까지 나아갈 때 이것이 참된 바른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마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가 육지로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물고기가 실수로 자기가 먹었던 음식을 토해냈거나 요나가 어떤 창자를 붙잡고 막 뒤흔들어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과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요나가 기도했다고 말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셨던 겁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에 요나를 뱃속에 끄집어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요나를 굳이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 넣어야 했을까? 아니면 쏜살같이 달려서 물고기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빨리
토해내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3일 밤낮으로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록 해야만 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아니 회개기도 했는데 용서하시지, 빨리빨리 용서하시지, 왜 시간을 끄실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언제나 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죄인이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취소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시는,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도 용서할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한 것처럼 니느웨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계속 제가 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명자는 망하지 않는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참 10절 말씀이 우리가 묵상할 게 많은데요. 또 하나의 깨달음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자유자재로 주관하시고 물고기까지도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고기에게 직접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구원은 물론 영혼까지 책임지시고 주장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보다도 이 땅의 사명자로 보내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 성도들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날들을 의미 없이 보내지 않고 사명자로서 또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불붙듯
우리를 향하여 타오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2025년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루하루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처럼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감사하며 더 나아가 사명자로서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나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올해 한 해 동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명자로 사는 동안 사명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불변의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My eyes are on you. Through it all, it is well. Through it all, my eyes are on you. It is well with me. Far be it from me to not believe, even when my eyes can't see. And this mountain that's in front of me will be thrown into the midst of the sea. Through it all,
is where